제주도에 가면 올레 시워커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죠. 근데 이 올레길은 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책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올레길을 바닷속을 통하여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산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주복 같은 커다란 헬멧을 쓰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에서 수중 생태계를 모두 다 즐기는 여행이에요. 물고기도 보고 물고기도 만져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수중 사진도 찍어보고 다양한 좋은 추억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닷속을 걸어 다니지만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20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굉장히 맑은 하나가 되는 한색으로 통일되는 그날에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엄지발가락을 통하여서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벌려서 저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어떤 감동이고 또 바다 위를 뛰어가는 것이 어떤 감동인지를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거닐었는데 그 감동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각약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몸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온 인간의 생명을 친히 만드셨고 그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사 가운데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2번 걸쳐서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말씀 하나로 생각 하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똑같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셨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다가 오늘 풍랑을 만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이라고 볼 수 있죠. 불순종해서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이 그러한 풍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느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풍랑을 만나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묵도했죠. 그 외에도 풍랑에는 가장 모를 풍랑이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풍랑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게도 이처럼 가장 모를 그런 풍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풍랑을 맞을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촉하사라고 번역된 아낭카조라는 말은 억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이적의 장소를 억지로 떠나게 하셔서 예수 외에 그가 행하신 일이나 축복에 다시는 집착하지 아니하도록 계획적인 그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지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난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난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던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는 말이 바로 말씀에 따라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배 위에 올라타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전하며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온 곳입니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 5천 명의 남자들만 5천 명이고요, 여자와 그리고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근 2만 명의 양식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바로 이후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메시아가 왔다, 그것도 갈릴리 그 촌에서 나왔다, 바로 여기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경제 문제는 끝장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는 로마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군중들 사이에는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동요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떡을 먹는 군중들보다 떡을 나눠주는 그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왕이 되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갈릴리 촌 그 부들이 벼락출세를 생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군중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그 허황된 꿈을 깨트릴 생각으로 지금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지금 보내신 사건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영적인 초점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리빌딩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고 지금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길이가 24km예요. 폭이 12km 호수지만 바다 같은 이곳에서 제자들은요, 어부로서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거뜬히 건널 수 있는 그런 호수 겸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우리들은 장관 하나씩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풍랑 앞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마치고 죽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소용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문제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아우성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사건 앞쪽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니까
바람아 잠잠하거라, 풍랑아 멈춰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며 그 풍랑을 꾸짖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찾아와 그 모습 가운데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라도 그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들어서 아시지만 이거는 무궁무진한 진짜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밤사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은 밤을 나눌 때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를 일컫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잠자고 고요히 쉬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는 그 가운데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건너갈 때 여러분, 1번, 2번, 10번을 뒤집어도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새 뉴스를 보면 근래에도 그 암흑 같은 칠흑 같은 바람 부는 바닷속에 침몰하는 어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구할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 순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거예요. 절망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이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그 골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 친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접으시고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 앞에 지금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서 걸어오신다라고 해도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요, 그분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2팔을 걸어서 날아오신다라 그래도 저는 믿어요. 그분은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제자들에 나타나신 그분이라면 저는 믿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셔도 날아서 오신다 할지라도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망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제외한 11 제자는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배 안에서 쩔쩔매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그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못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듯이 정말 쳐다만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라는 믿음으로 세워서 주님께 요청했다라 그러면 베드로와 함께 그 무리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앞에 두고 그들은 도무지 그 도전장을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는 하지만 믿음 없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해요. 믿습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와 11 제자와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11 사람들은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건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접어두었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펼쳐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일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막힌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으로 신음하며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주님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운 그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황이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 벌떡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도전하고 맡기고 믿으시고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 제자와는 달리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도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도전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간 것이나 다름없다. 주님이 축복을 선언하시면 기쁨으로 내가 받으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요, 산더미 같은 바다가 보였으나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파도마저 다스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풍랑 가운데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죽을 것이라는 감정적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스펙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예요. 그 바다 가운데 그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그 베드로는 기적의 비밀을 알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뚜벅뚜벅뚜벅 주님을 향하여 걸어갔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휘청하며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파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아래를 내다보니까 흉흉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그 안에 엄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너머의 삶이란 책에서 두려움이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사람에게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니까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에 빠지면 원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336회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년 365일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인 조율중에 빠져서 최고의 고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자승우승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그 최고점에 있다가 지금은 그 생사의 문제 아래 최저점으로 떨어져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던 그 눈이 파도를 보는 순간 문제 속으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차원이 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충해주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리빌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주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저럴 줄 알았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저 꼴 좀 보라고. 이것이 바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비웃습니다. 견딜 수 없는 조롱이에요. 그게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세상의 경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해도, 친구가 나를 비웃어도,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꾸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가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만용을 부리다가 어쩔 뻔했냐고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꾸짖었어요? 여러분들, 제자면 제자답게 행동하라고 예수님이 냉소적인 그런 경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가다가, 말씀을 따라 달려가다가 우리는 이 물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의 물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업이라는 그런 물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이 물에 빠질 수 있어요. 행복이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멀찍이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자들이 풍랑 만나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날 것을 모르고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고 또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물에 빠진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거닐어 보는 그 위대한 성공을 통해서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고백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련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살고 죽는 문제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거 당연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고 잠기는 것은 자연의 질서고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그 자연을 꾸짖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예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풍랑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의 종착점에서 예수 만나면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종착점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의 최고의 실패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다시 한번 책망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료 교육하기에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풍랑이 멎으니까 안심하라? 안 그랬어요. 파도가 그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 그랬어요. 지금 아직도 바다는 굽이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는 그 바다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너무 아파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존재로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몰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과 단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그 문제를 보고 계시니, 주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업장으로 갈 것이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역사의 그 모든 사건은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는 풍랑을 꾸짖어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람에 대한 어떤 말씀도, 바람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했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평안인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건을 꾸짖지도 않았어요. 명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이 잠재워지고 평안하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서
얼마나 신음하는 당신의 배가 고독했습니까? 여러분, 혼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한 번, 두 번, 10번이라도 뒤집히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사면 초가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그 11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업 그 문제가 남아있구나. 여전히 네 몸은 아파있구나. 여전히 네 문제의 그 태산 같은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구나. 자녀 문제도 여전히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배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그 외로움과 그리고 또 비틀거림과 흔들리는 그 고독 속에서도 여러분 능력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묵상하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손 붙들고 내 가정으로 내 사업장으로 돌아갈 것이니 주님의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온전히 나의 소망 되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모두 가슴을 손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가 내게 닥쳐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